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천국 복음의 귀한 도리들을 배우고 또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목회하고 또 살아내야 할 내용들을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학장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다시 이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학교를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적이고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종들로서 양육되어질 뿐 아니라 현장에 활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그 시대를 우리 잠깐 이제 식사하시면서 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시대라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메타버스 소리. 그래서 이제 교회도 메타버스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벌써 주일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를 대행하는 아바타를 세워놓고 또 그리고 이제 설교자도 아바타가 대행하고 그리고 감정 표현도 글을 통해서 그 아이콘을 통해서 수천 가지의 감정을 표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표현하니까 매우 효과적이다, 유익하다 이래가지고 그 아바타를 세워놓고 지금 교육하는 시대. 예배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벌써 미국 교회에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후죽순 일어날 겁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체해야 되느냐. 크리스찬 신문에 제가 그 With Corona Pandemic라는 그 글을 통해서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쓴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세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칼바르트, 불트만 이런 분들에게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매우 경계해야 할 이유들도 있습니다. 소위 지금 메타버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또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인포메이션이 딜리버리 될 수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소위 그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그 미니멀 베네피스 우리가 그들에게 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그런 걸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교육이 아니고 이건 은둔의 교육이고 비밀의 교육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되 매우 경계를 해야 되죠. 그 경계해야 할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죠. 어떤 게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기준 없이 우리가 비판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그 기준이 뭐냐?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런 그 본질에 늘 충실하면서도 옷을 바꿔 입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기 사실 잠바를 입고 와도 그냥 추리닝 옷을 입고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옷은 그 환경, 그 시대, 그 입장에 맞는 옷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문화의 껍질은 우리가 본받지만 문화의 내용, 핵심은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Christ above culture도 아니고 Christ and culture도 아니고 Christ against culture도 아니고 Christ transforming culture. 이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 그 밸류와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핵심들은 변화시키되 옷 모양은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해당할 상황 없다. 이제 주님이 빨리 오시니까 우리는 이제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경제 정치 계속해서 지금 모든 경제가 완전히 그쪽으로 지금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럼 지금 그래요. 그렇게 점점 뭐 크립토만이라든가 화폐,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화폐들이 우리 현금 가치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수백 배 더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 정보를 모르면 뒤처지고 망하는 거죠. 제일식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운영돼 나가면 교회는 그러면 옛날 말 고수하고 있을 것인가? 옷을 바꿔 입어야겠죠. 우리가 그게 뭔가를 알고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들에게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땅을 떠나야지 나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 애들 이야기다. 우리 애들이 무슨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세대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별, 평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준은 뭐 다른 것 크게 말하면 성경밖에 없고 개혁자들이 물려준 이런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리스도가 모든 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그게 만일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도 만일에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아바타가 중심이라든지 그 은밀하게 숨은 그 사람이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속을 흐르는 어떤 기조가 중심이라든지 이를 우리가 당연히 비판해야겠죠. 그리고 이벨리션한 우리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설교는 항상 본질을 고수해야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설교를 하다 보면 시대는 금방금방 바뀝니다. 우리는 한 제너레이션이 25년, 30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요 한 제너레이션 1년입니다. 1년. 정확하게 1년. 1년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여러분이 요즘 그 정보를 모르면요 뒤처집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6개월 정도. 만약 6개월 정도 여러분이 뉴스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보면요 완전히 고대인이 된 겁니다. 공룡 시대를 살아갈 사람이죠. 이게 그러니 과거에는 뭐 10년 동안 TV 안 봐도 돼요. 10년 동안 뉴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바로 따라오는 세대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뭐든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설교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인물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셋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고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보면서 텍스트에 충실히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내가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혹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그럼 아브라함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설교를 시작하고 그 다음 또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의 흐름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고 아브라함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되면은 시대적인 설교,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설교는 되는데 그게 바로 라면식 설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스턴트죠. 아주 먹기 좋고 고소하고 그렇지만 백해무익한 해를 끼치는 그런 설교죠.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죠. 거기서 누가 과연 핵심인가를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화로 전하는 거지 아브라함 핵심이 되면 안 되죠. 아브라함 핵심이 되면은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고 겨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구약의 전체 성경 중에 여호와는 항상 그리스도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스데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구약적인 설교, 인물의 설교, 그 다음에 자서전적인 설교, 그리고 시대적인 설교를 끝마쳐버립니다.
이걸 얼마든지 유대인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설교자를 세워놔도 그들이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도 믿고 다 믿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자기 조상이니까. 이슬람교 설교자들을 여기에 모셔와도 아브라함에 대한 충분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데려오면 더 하겠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성경 해석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해석 방법의 일부분을 인용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특별히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버린 것 같은데 내가 다 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만큼 자기 선생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이 힐렐이죠. 가말리엘의 위에가 힐렐이죠. 그러니까 힐렐이 있고 샤마이가 있습니다. 샤마이한테 배운 게 아니라 힐렐에게 배운 거죠. 물론 힐렐은 자유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토라의 미시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문맥 속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유추하느냐 이런 모든 그 방법론을 자기 선생에게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사복음서 보면은 이것이 그것이니라 라는 표현이라든지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행하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노다 라고 말할 때 그 방법이 바로 샤마의 방법이냐 힐렐의 방법이냐 그 차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유추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들을 빌려왔던 목적은 그들의 스타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설교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가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강의할 사도행전과 선교사 바울인데 그들의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되죠. 쓰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맞는 방법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방법이 어떤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항상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이를테면 창세기 2장을 말하고 나옵시다. 창세기 12장을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언약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 복, 후손, 복 이런 개념이 등장하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후손은 그리스도, 복은 영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주의 설교가라면은 놓치지 않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야기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갱신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전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만 전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적 설교, 소위 바이오그래피컬 프리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있는데 그게 인스턴트 레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그의 인내를 본받고 믿음을 본받고 그의 순종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는 직접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어떤 도움입니까? 그건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들을 갖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시대 문화, 그 시대 언어, 그 시대 환경, 그 시대 습관이 뭔가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 지금 중간에 설교자와 회중 그리고 설교와 본문 이 차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차이죠. 그 갭이라는 건 엄청난 갭인데 이분은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전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보다 뛰어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시한 방법이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아브라함이 이런 면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기 아내를 속이지 말아라. 근데 어떤 환경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레슨, 그리고 삶의 윤리적 지침,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끄집어내서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온데간데 없고 표면에 나타나는 것만 전하는 것, 그게 설교자입니까? 설교자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그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고쳐가셨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표면에 노출이 안 되니까 그냥 껍질만 전하고 있는 것, 옷만 전달하고 있는 것, 이게 설교자들의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물 중심의 설교는 피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문맥을 중요시 하는 설교자는 인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해도 조직신학적 설교 괜찮습니다. 주제별로. 그 단락에서 나온 조직신학의 그 닥트리널 프리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현대교회 메마르고 죽어버린 것들이 교리 설교죠. 교리 설교는 그 문맥에서 얼마든지 그 주제를 끌어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의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파이퍼라든가 마이클 로이드 존스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청교도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했던 게 본문 중심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교리적 설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적용, 이게 청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개혁주의자들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때로는 문맥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그 성경의 문맥에 따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속사 여러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인물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온데간데 없이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를테면 우리가 창세기 30장에 나온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였는가를 묘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씨름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씨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복을 받았다. 저희는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야곱의 승리, 야곱의 축복. 자, 그러면 교인들은 다 아멘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더 중요하고 마침내 그가 변화되어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주어가 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는 굉장히 양호한 설교입니다. 이건 C 플러스 정도 됩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아까는 E고 이건 지금 이제 C 플러스 정도 되겠죠.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자, 문맥 흐름 속에서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라본 분은 그리스도였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 로마 4장 이야기죠. 히브리 11장 이야기고. 자, 이런 먼 구속사의 안목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 그 아들의 똑같은 언약을 받은 이삭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렇게 전개돼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뭘 말합니까? 야곱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경쟁자. 그 다음에 야곱은 경쟁자일 뿐 아니라 뭡니까? 탈취자. 그리고 조금 더 기분 나쁜 건 사기꾼, 뭐 도둑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천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렇게 인간적으로 에서만큼 되지 못한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야곱을 그렇게 비하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표현했을까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자손인데 그게 뭡니까? 그가 변화의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경쟁자, 탈취자,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 그런 사기꾼과 같은 약하고 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심으로 변화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에스라엘이라고 해라. 에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라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C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야곱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로 가게 하라고 그에게 그 데오파니, 그 신현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군가? 눈에 보이시는 그 양상의 누구인가? 이건 성경이 지금 사실은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면에서. 근데 그분을 우리가 밝혀서 드러내주지 못한 설교는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설교고 이슬람의 설교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주권 속에서 실제로 에이전트가 되시고 실제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말 그대로 인물 중심의 설교, 도덕 중심의 설교, 교훈적인 설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중을 갖다 세워놔도 얼마든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고 참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끝납니다. 종들이 요즘에 그렇게 해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도 알아요. 그러니 이게 중들이나 이슬람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인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흐름 속에서 그분의 그 요소들이 튀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설교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건 실패한 설교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A+ 설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해도 그 본문을 내가 잡았으면 본문의 큰 문맥, 작은 문맥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되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그리스도다, 여기도 그리스도다. 그 다음 주 설교 교인들이 와가지고 오늘 또 목사님 또 그리스도다. 이 결론이다. 자, 이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색, 이론론적인 설교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그분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성경 연구가 필요하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설교할 때 그렇죠. 아무데나 그리스도를 끼워 넣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매우 구속의 역사 속에 당연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그분이 드러나실 때 드러내게 하라. 이게 개혁주의 설교입니다. 무작정 끼워놓고 그건 무작정 이게 답이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니까 잘 주의하십시오. 그래도 다 좋을 뿐입니다. 왜냐면 항상 똑같으니까 설교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물 중심, 정기적 중심의 설교는 매우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본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해 이렇게 말하는데 강해는 많은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든 걸 강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익스포즈 하는 거죠. 뭘 익스포즈 합니까? 말 그대로 익스파지토리 프리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익스포즈 하는데 뭘 익스포즈 할까요? 문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코어를 리빌, 익스포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딱 드러내는 거죠. 계시의 말씀 속에 지금 그 흐름 속에서 언어의 그 성질상 숨어 있으니까 숨어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알찬 내용과 핵심들을 익스포즈 하는 프리칭. 이게 바로 강의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무슨 주석처럼 이 단어는 어떤 뜻이고 또 이 문맥은 어떤 뜻이고 구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이게 강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주석 설교죠. 주석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expose Christ the Son of God 이걸 우리가 expose 하는 거죠. 어떤 컨텍스트.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다양하게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문맥에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모든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하면 이를테면 존 브라이트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구약의 역사,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게 필수 교과서인데 사실 그분이 혼자 고민한 겁니다. 구약의 본문을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겠느냐. 구약이 이야기가 어디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양심적인 해석가라면 이 구약 속에서 구약의 문맥 속에서 그를 설교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성경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연결시킨가? 스스로 모순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저 이야기를 하셨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구약의 학자 중에 한 분이죠. 복음주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자기 양심선언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학문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꼭 설교해야 할 수 있겠느냐, 내다볼 수 있지만 설교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개혁주의는 아니죠. 그거는. 우리는 성경이 왜 주어졌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가, 하나님의 그 시대를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그 바울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죠. 예수님이 처음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습니다 하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는 것이 이와 같이 응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참 걱정이 많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또 설교를 안 할까 봐.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자신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냥 얼른 승천하셔가지고 성령 빨리 보내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걱정이 되신 거예요. 제자들이 또 망가갈까 봐.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한 겁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일주일, 하루에 저도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하루 종일 7시간 반 그냥 수출입 클래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만을 전했죠. 목사님들에게. 그러면 이게 성경입니다 라고, 그렇죠. 2월달에 제가 목요일이면 7시간 반씩 해가지고 4번째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미국 저쪽에 플러싱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목사님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루 7시간 반씩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지겹을 했습니까? 내 반응은 또 지겹다고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6시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루 이제 주무신 거 빼고는 한 16시간 되는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12시간씩 제자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몇 학점이죠? 제자들이 12시간씩 40일. 그러면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한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자신이에요.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태를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점점점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그냥 연결 스토리로 그냥 빈칸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다시 써가야 된다. 뭘로 다시 씁니까? 그건 이야기하는데 뭘로 다시 쓴 건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치라고 누가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서 남기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걸 가르치면 완전히 성경과 어긋나게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오늘 본질을 놓쳐버린 설교자들, 그러니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격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그들의 감각에 현대 감각에 맞게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요즘 시대는 나를 감동해다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감동되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참 힘들죠.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려고 해야 돼. 어떻게 감동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동 되겠죠.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된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시킬 만한 이야기들, 우리가 아무리 감동시켜도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보류가 나오지만은 성령이 이끄는 설교, 그렉 그라이슬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그 성령이 이끄는 설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그러니까 단상에 나가기 전까지 그 시간에 우리가 본문도 설교 스타일도 내용도 성령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좋은 감동을 주는 성경책인지 모릅니다. 이게 시대를 초월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달리는 우리들의 실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연구가 다 끝나버리죠. 다양하고 그 다음에 권위 없고 상대적이고 종교다원주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래서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그런 모토에 끌려 들어가서 희생되고 많은, 다른 좋은 말로 희생이지 잡아먹히고 많은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설교를 할 때 내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자 하는 내용이 실제 내 강단에서 그렇게 내가 강단 말고 집에서도 가정에서 그리고 텍스트를 넣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결국엔 다 놓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야곱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신 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유대인들도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로마서를 공부하면 조직신학 전체 총괄 개요서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가 누구냐? 그리고 골로새 1장이나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그를 통하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 모든 세계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히브리서 1장에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가 바로 그 exact representation of God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정확한 자기 계시 현현이다.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설교자는 바로 그 아들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 바울 서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울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설교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목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보고 그럼 어떻게 그분이 드러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거 다다당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그러나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의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어떤 성경을 설교해도 되도록이면 이제 쭉 설교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저같이 지루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5년 동안 지금 사장하고 있으니까 저같이 하면은 이제 제 집사람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이번 주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설교를 하고 있냐. 그 요한복음 4장 설교를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심각합니다. 나 혼자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생명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도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누구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흉내를 내니까 그분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를 10년 동안 하시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교회들도 봐야 되죠. 교회들은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나가는 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저는 이제 본문을 설교하면서 본문을 그 doctrinal preach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에 대해서 그 이를테면 사마리아 성의 여자 우먼과 이야기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전체적인 성경으로 조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교리 설교, 본문이 설교면서 교리 설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랭캐스터 제가 벌써 학교 다니면서 그때 우리 박 목사님도 아시지만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때도 교회 많았어요.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막 150개 지금은 모르겠지만 1987년 이야기. 그때도 150개였어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건 그 영적인 윤리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없는 그 랭캐스터 쪽으로 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직접 방문하고 전도를 하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 사복음서 설교. 그래서 제가 9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개척 목회를 하고 그때 9년 동안 했는데 한 5년 지나 6년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복음서 설교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하고 바울서신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서신 들어가서 교회들이 딱 설교를 했는데 설교 첫날 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교 제대로 하시더니만 오늘은 좀 설교 색깔이 틀려졌어요.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좀 성도들을 그냥 우대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서신을 설교하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반응이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결국은 복음은 장성한 사람이나 그리고 기초가 닦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하다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설교하고 바울서신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 전도적 설교를 한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3분의 2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어디나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자 이런 안목에서 보면은 항상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 혹은 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를 골라서 하듯이 집중적으로 복음적 설교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결신의 요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분이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장로님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이라면 제대로 할 겁니다.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건 100% 찬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쌓이는데 자기 의의가 계속 살아나는데 나의 연세가 더할수록 고집은 더 세지고 주장은 강해지고 도무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목회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 모시고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 전도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초신자에게도 장성한 신자에게도 똑같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양식이 되고 정성장한 사람에게는 다시 재확신의 양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가장 어려운 말을 가장 쉽게 전달하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는 그 목사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제발 설교 시간에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요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목사님 혼자 다 하고 딱 서면 다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설교 원고에도 쓰지 마시고 살짝 보면서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혼자서 고민할 때 헬라어 히브리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 매일매일 헬라어 히브리를 아침 2시간씩 합니다. 묵쓰고 또 그걸 써가면서 묵상하고 새벽 끝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절대로 헬라어 히브리를 쓰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할 때라든가 이렇게 이럴 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이럴 때는 제가 쓰죠.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이민생활에 고달프고 찌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왔는데 뭐하러 그분들에게 자기가 잘났다고 배웠다고 앞서간다고 니네들하고 틀리다고 나는 상상을 초월한 지식을 가졌다고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죄악이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히브리를 쓰고 있으면 죄악이다. 자기 자랑이니까. 왜 그걸 성도들에게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 쓰고 싶으면 저같이 말해요. 성경의 원문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참 원래 그것도 있는데 이런 표면적인 뜻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그 아가페는 어떻고 필레오는 어떻고 아가페하고 필레오는 다르고 이건 글씨도 어떻게 쓰고 아니 거기 지금 학자들을 뭐하러 강연을 합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영혼들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야 할 것은 텍스트 집에서 가정에서 연구실에서 그렇게 하고 죽도록 하고 그리고 나와서 짧은 시간 40분 그 시간 동안에는 생명의 말씀 전하려고 이제까지 그 언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전달할 때 핵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데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표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쉬운 설교 아주 쉽게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닥터들도 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 그게 목회자 해야 할 설교죠. 그런데 설교는 쉬워야죠. 점점 쉽게 해야 돼요.
뭐 교리할 때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복음을 전할 때 설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 여하튼 우리가 인물 설교, 정기 중심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막히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전하면 성경의 흐름을 못 전하게 되죠. 인물을 높이 올리다 보면은 마치 목회자도 나도 어느 정도 그걸 따라가는데 여러분도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적인 설교가 거기 포함됩니다. 간증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99%는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간증할 시간에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할 때는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이 드러나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오케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리고 또 심지어 돈 받고 다른 데 간증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죠. 아니 뭐하러 그걸 가서 또 이야기하고 난 참 그분들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여기서 이야기했고 감동했는데 그거 다 똑같이 노 밑으로 여기 틀어놓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거 왜 간증하는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마치 주는 사람처럼, 자기가 마치 은혜를 전달해가지고 하나님 되는 것처럼, 성령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정말 드러내느냐, 자기 약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인물들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살던 죽던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 하노라. 이게 설교자들 돼야 되죠. 바울 사도의 목적 그거 아닙니까? 어떤지 내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핍박 당하는 거, 순교하는 거, 뭐 오래오래 사는 거 다 좋다.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가 높임 받고 영광 받고 존귀받는 것. 빌립보 교회에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설교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런 설교를 못하도록 막는 게 인물적 설교, 정기적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성경 저자,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가 전하려는 의도가 뭔가, 저자의 의도, author's intention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의도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저자의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구절과 다른 앞에 뒤에 구절은 반드시 흘러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이걸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전해야겠죠. 모세가 지금 성경을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자 거기 서서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주신 대로 들어가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그리고 앞으로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프로토가스피를 통해서 주신 원복음에 합당한 그분을 믿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아라 라는 그러한 토라의 맥락 속에서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광야의 백성들. 무엇을 쓴 겁니까? 그들이 앞으로 그 과거 이야기부터 앞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이야기까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흐름이죠. 그걸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출애굽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절대로 띄어낼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죠.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이야기하고 중복이 되죠. 왜 중복이 될까요? 계속되는 성경이니까. 그리고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중간에 레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뒤부터 21장부터 사실 레위기가 거기에 끼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안 돼요. 그리고 레위기하고 민수기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는 지금 자 예배 드리면서 광야를 이렇게 행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안에 또 레위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때는 실패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올바르기도 하고 했단다라는 이야기가 민수기 역사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민수기하고 또 신명기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란 말 자체가 뭡니까? 민수기는 그 미드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그 넘벌스인데, 그러나 미드발이란 말은 광야에서 그 말이고, 광야에서 동음이입니다. 어떤 동음이입니까? 밋, 다발, 무엇으로부터, 광야로부터 아니라 다발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이 말입니다. 민수기란 말 자체가 말씀 안에서라는 그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민수기인데, 그들은 말씀으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8년 10개월 동안 실패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광야의 백성들, 특별히 거기에 모인 세컨 제너레이션을 향하여서 모세가 3달 동안 설교한 모압의 언약의 내용이 3개월의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듀러 나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하고 간추려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내용을 말씀하셨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하나의 성경이지 나눌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읽고 읽다가 오늘 그냥 쉬고 화장실에 갔다가 덮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까지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한 장 읽을 겁니다. 한 장. 보고 읽은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맥이다. 문맥 속에서 설교한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를 열어서 갈비를 찢으시고 그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을 꺼내었으니 그가 바로 이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브라는 교회가 그의 공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멘 하겠죠? 자, 이게 지금 이번 MRD라는 설교입니다. 이런 게 유명한 그 라디오, 우리 목사님 아시죠? MRD아 들어보고 있어요. 성막이라고 우리나라의 옛날 유명한 책 쓴 분이고, 달라스 신학교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방송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성막이라는 설교,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 이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데 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알레고리컬 프리칭이라는 거죠. 풍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모든 시점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본문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이게 일리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데, 그러니까 본문이고 뭐고 다 헤쳐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근데 지금 모세 저자의 의도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분은 저자의 의도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지금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인텐션이죠. 저자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뭘 꺼냅니까? 그 본문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성경이 나중에 에베소 5장에 이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메타 내러티브, 전체적인 내러티브에서 내러티브 이야기 설교라는 게 아닙니다. 풍부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자,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언제까지 가야죠? 20까지 하신대. 2시. 네. 설교하려는 것은 그런 지금 부부관계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그들이 아주 뭐랄까 남녀 문제라고 이런 데에서 상상을 초월하면서 비도덕적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나라 모압 여자들이 예쁘면 가나안 여자들 얼마나 안 이쁩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화장할 틈도 없고 이러니까
모함이나 이런 여자도 화장도 잘하고 옷도 그냥 선정적으로 입고 짧게 입고 막 춤도 잘 추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디 갑니까? 자기 가난한 여자들이 좋은 게 아니라 이방 여자들이 좋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모세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 정결하고 한 몸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창세기 2장 14절이죠. 벌써 저자의 의도가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추해야 되는데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했을 때 그를 하나님 수술해가지고 피로써 끄집어내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설교자의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알레고리칼, 풍유적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하겠지만 오리겐이나 알렉산더 클레멘트나 이런 분들이 헬라어 사상과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풍유적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 필로라고 하죠. 필로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플라톤적인 설교,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림자, 하늘에 있는 이데아의 실제 투영인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그 헬라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가지고 마치 이데아론이 성경인 것처럼 해석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중적인 의미 혹은 삼중적 의미, 사중적 의미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바로 그 초대의 풍의적 설교, 희랍적 설교, 잘못된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고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들이 안디옥에 이를테면 우리 교부들 보면은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문자를 중심으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신앙의 규칙, 진리의 규칙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내건 게 이레니우스가 내걸어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게 바로 칼빈의 해석은 나온 거예요. 진리의 규칙을 따라. 청교들도 진리의 규칙을 따라. 믿음의 규칙, 신앙의 규칙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규칙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자. 그러나 문맥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의 해석이나 또 설교를 위한 가장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를테면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되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야곱과 같은 상황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generalize, error of generalizing.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error of generalizing.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그 시대, 그 환경, 그 입장, 그리고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설교자가 충분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그 시대와 이 시대의 갭, 소위 말하는 투 호라이즌이죠. 투 호라이즌 사이의 갭을 우리가 메꾸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존 스타트가 말하는 다리 잇기.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해석가들 말하는 앤토니 시스톤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투 지평, 뉴 호라이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평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지평까지 올라가서 다리를 이어주는 갭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브릿지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신학교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머를 배우고 컨텍스트 배우고 환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되도록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실제로 목회할 때는 그거 없이 그냥 막 갖다 쓴 겁니다. 야곱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 지독하게 게으른 분이죠. 설교는 간단하게 쉽게 그냥 라면 끓이듯이 하는 분이죠. 맛있게 하시려면 얼마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시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냥 따다다다 한 2시간씩 준비해가지고 먹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야 아주 진수성찬의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라면 팍 끓여갖고 갖다 준 것처럼 뭐 설교자들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징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한계를 갖죠. 스타일도 내용도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MRDN 아까 말했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제너럴라이징 혹은 유니버셜라이제이션,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보편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실제로 씨름했던 것은 그가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씨름한 겁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씨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항상 똑같이 영적인 오류를 범한 영화, 모든 것들을 영화시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라이징. 그 영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만지지 않고. 허상이 아니라 실상은 실상인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 근데 모든 걸 갖다 때려 맞추고 영적으로 하면요, 자기가 모른다는 이야기죠. 영적이라는 건 감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이고 영혼이죠. 영혼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말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을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사실 영이라고 말할 때 영, 혼, 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그 영적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적용성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고 실제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되라 그런 이야기는 없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 하라, 이렇게 말했지. 영적으로 변화되면 뭐 영적으로 변화돼요? 성령이 많으신데 성령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자기가 갖다 그냥 좀 영적으로 세상이 고상하다, 영적으로 여러분 말하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자꾸만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으로 분별하죠. 그 말은 성령으로 분별한다는 말이죠. 우리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죠. 항상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영이지 우리가 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청교도 시대 모든 설교자들은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 체험적인 설교, 물론 체험적인 설교, 경험적인 설교, 익스페리언셜 프리칭이 아니라 익스페리먼트 프리칭, 조금 다릅니다. 그 시대의 체험적, 경험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소위 증험적 설교, 사람들을 변증하고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설교를 경험적, 체험적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교리적이고 매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만약 그걸 떠나면 우리가 영적화, 모든 것들을 영화시켜버리죠. 이 어거스틴도 그런 오류를 범했죠.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과 악한 도시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때 그는 터지고 얻어맞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아멘 하겠죠? 근데 그것도 사기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아니 성경에 어디 예루살렘이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여리고가 어디 세상이에요? 높은 데가 교회고 낮은 데가 세상입니까? 그게 전부 다 스피리추얼라이징의 에러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마태가 지금 말하려는 그 author intention이 뭔 intention?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가르치는 비유가 뭡니까? 비유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거 본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본문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누가 선한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예화를 들려주신 거지, 예화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변형시켜버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요 그 설교에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하는 설교자와 똑같습니다. 안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본론을 말했고 목적을 말한 다음에 예화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 목적은 좀 스탑하시고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교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무식한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죠. 마태의 인텐션을 전하고 마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텐션을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는 선한 사마리아 누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자냐?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그 사람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그 다음 이야기하죠. 나를 믿어야 되고 나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맥 속에서 저자의 의도를 전해야 되지, 만일에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 예화 속의 한 인물일 뿐이죠. 그런 인물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나 그 어떤 단어만 가지고 설교하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내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명한 설교의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게 인물 설교, 도덕 설교, 교훈 설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모든 근거와 바탕과 유추는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그 근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프라이어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의 목적은 내가 본문을 분해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성구사전을 찾아보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놓치지 않을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그 단계마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목적하고 전해야겠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흐름을 따라서 그 결을 따라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지, 무작위로 성경 본문을 내가 헤쳐버리고 막 짜집기 하고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설교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또 구약 학자들, 신약 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칼바르트도 그렇고 물트만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강조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말은 다르고 쓰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역사는 의미로서의 역사지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이테죠. 게슈이테로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역사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훌륭하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강조하고, 자유주의 세계는 시한폭탄과 같은 걸 던져가지고 깨뜨렸지만 신정통주의가 되고 말고, 결국에는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한 맥락 속에서 로마서 주석을 써도 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설교 준비자로서 이런 신학적인 사조, 흐름, 또 본문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고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신학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할 것들이, 이런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모든 것들은 설교의 신여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의 최대의 완성은 설교를 위해서다. 설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은 신여일 뿐이다. 시죠. 그러니까 칼빈도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겠습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설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양 훈련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다. 강 목사님도 우리 박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보고, 이게 사실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 왕국,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이게 목적이고 초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걸 서포트하기 위한 구체적인 디테일일 뿐이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책을 많이 봐왔지만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그렇죠. 옛날 초대 말시험부터 시작했어요. 말시험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분리해버리고, 구약은 성경도 아니다, 버렸죠.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단의 시작이죠. 거의 공식적인 이단의 출발이 이제 말시험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구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꺼내죠. 어린아이를 쳐서 반석에 치는 자가 더 유복하리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느냐. 자, 우리로 하여금 혹 할 만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변증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에게 용납 없이 당하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어떤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서도요한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항하고 변증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골로새, 에베소 또한 이런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나온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니고로당, 음녀 이세벨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바울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게 골로새 이단, 사도 요한일서 이단, 히브리서 이단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순수 복음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왜냐하면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위험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강조하고 주장합니다만 반드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그 영향, 성경신학의 서포트를 받아야만 조직신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죠. 반드시 성경신학인 베이스 위에 조직신학이 세워져야 돼요. 이 말, 역사와 구속사의 문맥 속에서 조직신학이 세워져야 되고 또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성경, 계시에 대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신학을 신학해야 된다. 이렇게 못하니까 뭐 성경에 이런 것도 틀리고 저거 틀리고 오류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은 조직신학이고 아내는 성경신학입니다. 둘이 이혼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조직신학, 성경신학은 자, 조직신학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성경신학에 서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거 밥 안 해주면 굶죠. 남자는 굶고 죽습니다. 성경신학이 서포트 해줘야 되고 조직신학은 설교해야 되고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제가 선생님인 개핀의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개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직신학자인데 항상 강의할 때 헬라어 쓰고 있어요. 헬라어 쓰고 히브리서 이야기 본문만 쭉 이야기하다가 끝납니다. 그게 조직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자이면 성경신학자입니다. 저도 이것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성경신학 책은 나오는 것마다 족족 안 사는 게 없고 그렇게 두 가지는 서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다 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게 실천신학이고 선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경신학인데 그 성경신학 속에서 설교가 흘러나와야 된다. 설교가 흘러나오려면 바로 본문에 대한 철저한 주의 그리고 흐름에 대한 성경 역사, 이야기,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고 유대인의 생각, 헬라인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고 그들을 어프로치하는 사도 바울의 방향과 마테마가 누가의 방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경향들과 내용들을 분석하고서 본문을 주의하기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시대적인 착오를 늘 범하기 쉽습니다. 설교자들의 늘 시대적인 착오 에나크로니즘이라고 그러죠. 에나크라닉 프리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시대 착오적인 설교 이건 매우 위험한 거죠. 아까 연구도 없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에나크라닉 이 시대 마치 지금 그 시대가 바로 툭 뛰어가지고 2000년 후 4000년 후 시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에나크로니즘이죠. 자기가 무슨 설교자가 타임머신이 타고 가지고 봐라 또 끌어왔으냐 4000년 앞으로 갔다 4000년 뒤로 갔다 이런 아주 신초를 기본한 괴상망측한 설교가 있어요.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시대차. 우리 설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걸 디아크라닉이라고 말하죠. 디아크라닉 프리칭이 아닌 거죠. 모든 시대를 통과해서 단어 하나 놓고 공부하면서 이 시대는 이렇게 쓰이고 저 시대는 저렇게 쓰였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오늘은 이걸 택해가지고 설교하고 내일은 이걸 택해가지고 설교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쪼갠다 그렇게 말하죠. 쪼개는 분들은 은혜 많이 받은 건 이단입니다. 쪼개서 예수님은 전부 다 합했지 통합했지 하나로 말씀하시지 쪼개는 게 어디 있어요. 쪼갠다는 말 하지도 말고 그 말 들으면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쪼개는 목사네. 이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쪼개는 목사. 쪼개는 설교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합해하고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디아크라닉 프리칭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싱크라닉 설교입니다. 싱크라닉 프리칭이다. 왜 싱크라닉이냐? 싱이란 말은 그 시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것을 그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시대를 이대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그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서
그 시대에 정확하게 맞게 설교하는 싱크라닉 프리칭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사역으로 한 77년부터 지금 사역, 78년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모자라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공부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의 모습이고 계속해서 목회하는 자뿐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 시대에 나온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 후배 목사님 20년 후배, 요즘에 이제 종신, 남신 이런 교수님들인데 까마득한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구를 깊이 하고 성경을 은혜롭게 잘 풀어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제가 다 사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 같은 그런 또래의 학자들이 쓴 책도 제가 사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썼으니까, 나보다 더 실력 있고 풍부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의 책을 사보고, 성경 신학에 나온 것들, 이런 책들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되죠. 배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엉터리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러니까 담대하게란 말은 나쁜 말입니다.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들이대가지고 자기 시경 맞춰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책 한 권도 안 보고 책 한 권 딱 봤다면 그게 전부고, 그걸로 그냥 목회를 끝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는 좋은 믿음의 글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 시대에 계시해 주는데 그걸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게 죄악입니다. 책을 안 보는 게 죄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책이요? 은혜로운 성경을 그대로 흐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어떤 시스템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귀한 책들. 벌거프 책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뭐 웨인 크로덤 책 하나 보고, 그게 조신학 자기가 전부 병부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존 웨인으로 들어가고 토마스 왓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칼빈으로 들어가고, 이런 분들의 책을 두루두루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익숙하게 알아야 되죠. 그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 있는 선지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조직신학만 해도 수백 권에 이릅니다. 청기도 시대만 해도. 그러니 그분들의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고귀한 자취들 지금 막 번역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책하고 관계없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지금 막 주고 계신데도 그냥 그걸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시고 좋은 책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제 말씀하면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시대만 살 사람 아니고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세를 좀 확립하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 흐르지 않고 약간 이건 학적으로 제가 프린트물을 여러분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설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간에 각인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과 사역과 인격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으로 인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강단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설교자의 목회자의 모든 언행심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초점을 맞춘 사역과 가르침과 진행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